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2022년 상반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많이 어렵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 도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17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가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곳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 그리고 18장 구스에 관한 경고,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아수르가 이제 막 흥하기 시작할 때에 아수르에 대항하여 이들이 동맹을 맺고 그 동맹 가운데 아수르와 견제하면서 자기들의 나라를 지키고 또 자기들의 힘으로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장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의 수도인데요. 이 다메섹과 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요새, 즉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과 또 다메섹이 연합하면서 아수르에 대항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남유다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연합하고 동맹했지만 결과는 어떠냐? 그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지 못한 이유 속에서 17장 7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어떤 날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던 날에 라는 뜻이겠죠. 그날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신을.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금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나아가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무수한 징표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많은 이들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무수한 징표와 힘과 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전도서에서 이 땅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땅의 무수한 징표들로 그것을 증거 삼아 나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 보지 못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계획에 허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확률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19장 애굽에 관한 멸망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이었고 또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애굽 역시도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의지하지만 문득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나의 계획들을 많이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언덕 위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사실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있어 보자. 아직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획 가운데 나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시작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 언덕 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는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첫 발을 내딛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출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애굽도 멸망하고 자기들을 의지하는 이들도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파멸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19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서를 보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데 있습니까? 그런 삶의 그런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세요. 그 기대 속에 모자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의 충만의 충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의 삶이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자 할 때에 하나님, 그 손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로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시되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언덕 위의 교회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언덕 위의 교회의 예배가 은혜가 있고 또 많은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만나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